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채우는 날입니다. 첫째 날은 빛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날이었고요. 이 넷째 날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광명체들이 교회로 설명이 되고 또 광명체들이 하는 일이 말씀의 일이죠. 그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죽음 되시는 유월절이 설명되는 날이죠. 유월절. 그리고 이 유월절이 77에 49, 49일째 장막을 치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인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동일하게 교회가 탄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은 말씀 역사와 말씀과 관련된 날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넷째 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비추라 라는 말은 땅에게 빛을 주어라 라는 말이에요. 또 17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비추어서 땅에게 빛을 주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광명체들이 하는 일이 결국 그 교회로서의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땅에게 빛을 주어라. 이 땅이 어떤 거죠? 어떤 땅이죠? 우리는 이 창세기를 지금 쭉 공부해 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받으면서 이 땅은 이렇게 보이는 땅이죠. 그러나 이 보이는 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 가는지 이 땅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 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성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품에 안고 사실은 역사를 창조 역사를 진행해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1장 2절에 땅으로 바로 설명되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보이는 거예요, 땅은. 그러나 이 보이는 이 땅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우리의 존재, 어둠, 흑암, 깊음, 하나님을 떠나온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 영적 죽음과 무지를 설명하죠.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넷째 날에 땅에게 빛을 주어라 라는 것은 바로 그 땅에게 무슨 역사를 광명체가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표준세번역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아예 그 수면을 그 물이라고 그 아예 번역을 했죠. 그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물이 뭘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잖아요. 성도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이 성경을 지금 받아들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땅입니다. 이 땅을 뭐가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물은 뭘 말해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덮고 있는 그런 상태가 1장 2절의 상태였는데 여기에 빛이 주어지죠. 빛이 주어지고 이제 이 빛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날이 지금 넷째 날입니다. 광명체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걸 위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말씀의 장소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덮고 말씀 위에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의 그 영적 무지를 깨는 그런 일을 성령이 말씀을 들어 하시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을 보세요. 4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광명체죠,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광명체가 지금 그 설명되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이 해가 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감기어졌던 눈을 띄워주고 깨워주고 하는 일을 해가, 광명체가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동기로 나오셨는지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동기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대체 어떤 곳이죠? 교회는 이 광명체로서 땅에게 빛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야 돼. 성령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여러분이 교회로서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갈 때, 이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되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나온 동기와 목적이,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가.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는 교회에 왜 나왔는가, 지금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떠지기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만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또 교회는 또 무엇을 통하여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죠. 제가 이렇게 답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아주 좀 힘들어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답이 뭐지? 지금 교회 나온 동기와 목적이 뭔지는 답은 물어는 보고 답은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찾아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 가룟 유다죠. 처음부터 아신답니다. 3년 어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 속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예수님과 실제 역사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장소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그는 아무 소용없는, 그리고 마침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유다는 누가 봐도 천국 같다고 생각 안 하죠. 자, 무엇이 그 잘못이었는지를 조금 더 우리 살펴보죠.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 중심은, 그 속 진짜는 도둑이래요. 가짜로 살았던 거죠. 가짜 신앙을 했던 거죠. 육적 신앙을 했던 거죠. 종교로 살았던 거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직분도 맡았어요. 제자라는. 그랬지만 이 가룟 유다는 껍데기예요. 가짜예요. 육적 신앙생활을
하고 종국에는 자신이 가짜였음이 판명되고 스스로 목매고 죽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던 가룟 유다의 동기와 목적은 저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우리 중에 우리 오늘 기도했던 장로님도 처음에 교회 나온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김영순 씨였어요. 처음 동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 나오는 목적이 김영순 씨였면 곤란하죠.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잘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그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돈에 욕심이 많았던, 그렇게 처음에는 돈에 대하여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미천 잡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바뀌어야죠. 교회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내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둬야 할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이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뭘 먹고 살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육적인 것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줄 거라는 그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거기에 관심을 둬야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동기와 목적이 다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떠듬적거린 것은 조금 불확신해서 그래요.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정령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 낳고 900여 년 동안 살아요. 안 죽었어요. 물론 나중에 죽죠. 그렇다면 지금 먹고 나서도 그렇게 잘 살다가 죽는데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반드시 너가 죽는다라는 말은 너는 이제 있으나 없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너가 그것을 먹으면 살아있어도, 너라는 존재는 살아있어도 하나님께는 너는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존재하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가치 없는 자로 너는 살다가 끝장날 거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게 매일마다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나는 왜 살지?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답을 갖고 계셔요? 지금 아담에게 속하여서 여전히 그런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뭐죠? 자기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나는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도 늘리고 또 자녀들도 잘 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잘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갖고 교회 다니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내가 예배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유익과 혜택이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적 신앙생활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기독교도 큰 카테고리 안에는 종교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 하지 않아요. 신앙이죠. 여러분 나는 분명히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나는 존재는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없는 자야. 너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예배라든지 여러분의 기도라든지 그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왜 잘못됐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선교라든지 기도라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건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화되지 않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돼? 아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순종한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안 살아버리는 것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를 두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회개는 죽이는 일이 있고 하나는 살리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이는 일이 뭐죠? 모티피케이션이 뭐예요? 죄 죽임을 말하는 거예요. 통회를 말하는 거예요. 통회. 하나님 나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여가는 일 그게 회개죠. 또 하나는 비비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살리는 일입니다. 이건 뭐죠? 거룩한 열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졸리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졸린 상태로 말씀 듣지 마시고 나가서 일어나서 들으세요. 계속 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육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왜 본인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11 제자가 다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이런 아담에게 속하여서 아담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을 지키면서 맛보는 기쁨을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겁니다. 어디에는? 기독교 안에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만났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위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게 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 그 일이 있어지는 겁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 또 이 공동체인 이 에덴 장로교회가 있어야 하는 일, 바로 그거죠. 이 일을 만나고 이 일이 벌어지는 역사,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이 넷째 날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안 되는 것, 우리에게서 순종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서 죄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일을 맛보고 누리도록 그거 해주셨잖아요. 이 첫째 날에서 채워진 넷째 날의 사역, 광명체들이 빛을 땅에게 계속 땅에게 빛을 비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안 된 우리 속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의 그 일 만난 자들,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배를 하든 교회를 나오든 신앙이라는 무엇을 하든 간에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난 거예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인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든 죽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이것이 나는 기쁜가?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안 된 것은 종교 아닌가요? 그건 육적 신앙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을 우리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제가 지금 봉독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사역과 연결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해석화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목양실로 교무실로 오셔서 저하고 다시 한번 쭉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고요. 지금 26번째입니다. 창세기. 그랬는데도 이 말씀과 오늘 첫째 날 넷째 날의 말씀의 역사와 연결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통. 그것은 여러분 눈이 영적으로 감겨 있는 거예요. 그 진짜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자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죽습니다. 자,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을 지금 교회로 보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자신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든 인생이든 내 삶의 목적은 나고 모든 동기는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땅, 자기 성도들에게 와서 빛을 비춰도 알아듣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면서 저기에 내 죽음의 죄, 흑암 자체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회개가 벌어진 거, 거기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인생의 촛대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옮겨져 버린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가 된 것, 그게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게 안 이루어진 것, 이게 안 발생한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그런 자가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들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더 교회를 위하여 뭐 이런 일도 있어야 되고 저런 일도 있어야, 아니요, 교회는 예배면 돼요. 교회가 좀 사람들이 좀 교제도 하고 뭐 따뜻하게, 아니요, 성도의 교제는 말씀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하늘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예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가 마음껏 서로가 사랑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거기서 예수를 서로 보여내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 가운데 살게 되면, 종교는요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살도록 하면서 그 나됨의 노력을 계속하게 해요. 나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시킵니다. 최선의 노력도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는 우상이 만들어져요. 최고의 우상이 뭐죠?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속임이에요. 그럴싸한 것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가면서 그 속 중심에는 결국 자기 알아줌, 자기 인정, 자기 채움, 이거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는 걸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예외일 수 없고요, 과연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일에 몸부림치며,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며 감사하며 즐거우며, 그게 복음으로 진짜 복음된 실제인데 이거는 외면해버리고 이건 안 되는 영역이니까 나는 여전히 자기를 기만해가면서 자기를 채워가는 그런 일을, 교회가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교회일까? 어떤 게 진짜인 나로 사는 것일까? 복음이 복음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자기 실체가 발각될까 전전긍긍해요. 두려워합니다. 여기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표준세번역 그렇게 번역했어요.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자꾸만 옳게 보이는 일을 자꾸 하는데 너희의 속은 외식과 불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살리움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껍데기인 나, 가짜인 나를 집어던져버리고 진짜인 나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기다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뭘 준다고 해요? 성령 준다며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게 살아나길 원하고 껍데기인 나, 가짜를 버리고 진짜인 나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존재하나 존재가치 없는 자, 나는 여전히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자, 그거 싫습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요,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도 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껍데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실체가 폭로되는 것, 발각되는 것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또 말씀이 빛을 쬐어서 말씀이 그렇게 찾아 들어오면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너희 안이 불법으로, 더러움으로, 외식으로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이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 그러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리고서는 1년 어간 동안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발했을 때 다윗의 태도가 어떻든가요?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거로 괴로워하고 그거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또 슬픔으로 통곡하며 베갯잎과 이불을 다 적시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자신에게서 이런 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 죄 자체가 아니라 이런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나구나. 흑암에서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압살롬한테 쫓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나갑니다라는 이 흑암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는 초반 얘기예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이 사무엘하 11장 이후에는 다윗의 기도는 흑암에서가 아니라 흑암 자체인 나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원치 않고 있군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트타무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는 하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없는 자군요. 나는 지옥이었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서 우는 거예요. 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으로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죽어있는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속 그 깊은 곳 자체가 그냥 흑암 자체인지 어둠인지 그것을 계속 들춰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왜 저한테 그런 말해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나는 그보다 더 훨씬 심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다 발각시켜주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주시고 요만큼만 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드러내서 회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우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쬐일 때 땅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비추어지는데 왜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만 나한테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짜인 나를 버리게 하고 진짜인 나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자가 우리여야죠. 아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나를 인정하세요. 이것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배하는 목적, 교회 나오는 동기 이것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될 때 우리는 가짜인 나를 버리고 진짜인 나로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종말을 맞이했을 때 대체 무엇이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이 여러분을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 것이든 또 신앙을 하는 것이든 무엇을 하는 것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관심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바알이나 아세라나 또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편에게로 가는 이 여인을 다시 또 헤헤거리고서 오면 너는 받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묻는 말이죠. 2절 보세요. 너의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 헐벗은 산,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보인 곳이 없다는 것이죠.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아기작거리며 눈을 흘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창녀의 얼굴이 뭐죠? 가장 부끄러워야 할 거잖아요. 성관계는 가장 귀한 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도 창녀는 그거에 대해서 낯을 가리지 않는데 왜요? 그것이 자기의 자비고 또 자기의 그것이 어떤 그 자신의 목적이고 그러니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창녀의 낯을 가지고 수치를 알지를 못한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창녀의 낯을 가지고서 수치심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예배를 하면서도 자기를 목적 두고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에요. 너가 창녀라는 거예요. 너는 수치심도 모르고 있는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가 아닌 것이. 여러분 이거 안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건 죽은 거예요. 영이 잠든 거예요. 싫죠? 이런 말 들으면 싫죠? 깨어나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네 욕심을 이루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함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계속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에 대하여 땅에게 빛을 비추었지만 자기 땅이 그 예수를 알지를 못하고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어 이곳에 내셨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또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살며 또 나를 위하여서 신앙한다? 그것은 복음을 만난 게 아니죠.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서 가짜 버리고 진짜인 너로 살아란 말이에요. 껍데기 버리고 진짜 여러분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으로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떤 그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또 인생에 대해서 부정패적인 패배의식이나 좋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주셨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흑암인 자체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전히 낮은 자존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부정패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음을 만난 모습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이러했는데 예수가 실제적으로 하신 일은 이것인데 나는 왜 복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나는 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나의 수치심이 내가 좀 가난한 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만 이 수치심에서 해결되고 내 자녀가 훨씬 더 남의 다른 자녀보다 더 괜찮은 자녀가 돼야만 내 자존심이 극복되고 나는 왜 이 문제에 갇혀 있냐고요. 십자가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통하여 흑암 덩어리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만나게 하신 그 은혜 붙잡고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없냐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살리는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만났더니 돈이, 명예가, 자녀가 여기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 속에 있는 나의 시커먼 나의 자아, 죽어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내 자아, 이것을 살려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내 가짜가 폭로될 때마다 맞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게 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인 거죠. 이것이 넷째 날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벌어져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 생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살리는 영인이, 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느껴지면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셔요. 제가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여유 있고 만만하고 그리고도 대책이 없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늘 죽더라도 오늘의 이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이죠. 이런 거 듣기를 원치 않으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밖에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좋은 말 들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 가짜인 거짓된 모습이 벗겨지고 내 포장지가 뜯어지고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너는 없는 자야가 아니라 그래 너는 그 자리에 있구나. 너는 있는 자구나. 나는 너가 있는 자로 계수한다. 14만 4천으로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계수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넷째 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져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죄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우리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일이 날마다 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기